여기 가만히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전망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 근무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일단 여기 가고 싶던데. 저기 바다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와, 우리가 요새 이게 당하고 있는 일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당하는 일일 거예요. 이 재난 구원금 이런 것도 받아보고 말이지. 예? 태어나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전제 민문이고 유사일로 없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하던 사람이 일도 못하지. 나라마다 비행기도 끊어졌고. 지금 아직은 이게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몸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이런 데에 대해서 큰 고난이 지금 왔습니다. 그 몸에 온 고난은 고통이라 하고, 마음에 오는 고통은 고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고난이라든지 고통의 끝이 어딥니까?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아닙니다. 고난이라든지 고통의 끝이 어디냐? 근데 오늘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저 진교 조금 못 오니까 안심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 힌트 줬는데. 예? 다들 저 궁지 깔고 앉아있으면서도 몰라요. 고통과 고난의 끝이 어디냐 이 말이요. 엉덩이 깔고 앉아있으면서 몰라. 앉아가 들어가던데, 아까 안심이라 했잖아. 언제 알겠습니까? 에? 평안사지 어디요, 여기는? 고통과 고뇌의 끝은 평안이지. 그렇죠? 이 피난처에 여기가, 평안사. 이 참 좋은 도량에 우리가 와서 마음을 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안한 겁니다. 평화, 안락. 예? 평화, 안락이요. 갖추어 말하면은 평안. 그 두 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평안롭고 안락한데 어디냐고? 예? 윤가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곳인데, 극자가 들어가는, 극자가. 극락이지, 그죠? 또 평안사가 극락세계예요. 마음 편안한 자리가 극락이잖아요. 지금 여기 실시간 우리가 극락에 있는 겁니다. 극락에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마음을 꼭 열고 본문을 들으세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런
고통을, 고뇌를 이제 당할 때에 우리가 과연 태어날 수 있는가? 좀 전에 스님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할 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가는 걸 화두로 드렸지요. 예,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배 탄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지구촌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마자, 설자, 커자에 다 쓰고 있네요. 예. 거의 보통 그 일이 아닙니다. 하도 코로나에 대한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하러 가면 코자도 내 말 안 한다 이래 놓고도 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과연 좋을 수 있는가? 예. 어려울 때 과연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 그래서 어려울 때 태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가 있으면은 몸이 좀 편안하지요? 예? 기거자가 들어가. 예? 돈이 있으면 좀 편하지. 그렇지요? 그건 물질적 재산이죠. 근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는 무슨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지혜. 지혜 맞지요. 그게 물질적 재산에 반하는 정신적 재산. 정신적 재산이 있어야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물질적 재산은 성실히 일하고 신용있게 살고 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돈이 생기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성과급까지 나와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거는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될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정신적 재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칠보라고 그럽니다. 7가지 재산. 그 이 7가지 재산을 정신적으로 갖추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정신적 재산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대체할 수가 있다, 대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정신적인 재산이 뭔지 알아야 뭐 정신적인 재산을 축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모르면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이나 신도님들이 주는 물질적 재산을 받아먹고는 정신적 재산으로 이게 환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신적인 재산으로 환전을 해줘요. 한국 돈 가져오는데 달러 바꿔주는 거하고 똑같아. 예? 그 제가자들하고 스님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제가자들은 스님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정신적 재산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재산을 잘 챙겨야 되겠죠. 첫째가 믿음에 대한 재산입니다. 한번 골자만 이야기할 테니까 7자밖에 안 돼요. 따라 하세요. 항자는 의미로. 요, 면벽이 돼가지고 저쪽 사람 얼굴을 못 보는 게 요게 약점 중에 하나네. 통유리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 어떤 때는 딱 닫으면 통유리 안 되고, 아이디어요. 신, 개, 참, 괴, 문, 시, 해. 진주 대학교에서 다 배웠지요. 배한 기억이 납니까? 안 나요. 신계, 참계, 문시해. 이게 7가지 법의 7보예요. 신계, 참계, 문시해. 제일 끝에 가서 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재산이에요. 저게 파초 하나 봤지요? 도량이 저 왼쪽, 내가 보면 왼쪽, 여러분들이 보면 저 오른쪽을 보면 카나리아 같이 생긴 입 넓은 나무가 있죠? 굴. 저게 뭔가 알아요? 파초. 파초 아세요? 바나나 아세요? 네. 바나나 나무예요. 오늘 처음 알은 사람도 있지요? 네. 봐라. 전부 카나리아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 파초요. 저게 절에 가면은 대원변 옆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쌍계사도 있고 있는데 저게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 파초를 보고 믿음을 생각하라 해서 내가 가르쳐줘요.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파초를 보면 믿음. 법당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불법성 삼보를 우리가 믿잖아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청정한 성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들어가 여기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초를 심어 놓는 거예요. 달마대사한테 해가가 찾아와 가지고 법문을 좀 일려달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명격해가 있다가 추운 겨울인데 밤을 새웠어.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까 아직도 안 가고 있어. 해가라고 하는 사람이 출가하기 전에 장수요 칼을 차고 왔어. 단판 지으려고. 그 불법이 뭔가 불교가 뭔가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뭐 말씀도 안 하니까 밤을 새웠어요. 그래 눈이 와가 무릎까지 찼는데 달마대사가 저 사람 갈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몸을 또 뒤로 돌려서 그 해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신을 보여라.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차고 있던 칼로 꼽아가지고 팔을 터쳐버리니까 팔이 툭 떨어져서 눈 위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얀 눈에 선율이 낭자하다. 붉은피가 낭자한데 그때 눈 속에서 파초, 파초 있죠? 파초가 솟아오르면서 손을 받쳐 들어갔다 붙여도 법적이지요. 전설 따라서 하면 적입니다. 그렇게 이 부처님 법을 알기 위해서 위법망구라 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린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쯤 돼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 파초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법당에 또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청탁하면 다 들어줘요. 예? 오늘 청탁하고 소원, 원하는 바를 얻는 걸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안심사니요, 평안사니요. 그러고 오다가 내가 안심이란 동네를 거쳐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 안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법문 가운데도 안자가 나와. 그래서 뭐 서로가 신뢰하게 되니까, 그래, 스님,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요새 우리 안 편해요. 마음이. 어딜 가도 안 편해. 사회적 거리 유지. 내 토굴에 누가 넘사놨는데 들어오리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회적 거리 유지라니까 웃더라고. 안 편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대의 편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한참을 찾아봐도 편안하지 않는 마음의 소재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대가가 대답하기를, 스님, 그 불안한 마음이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내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했느니라. 이것이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는 그런 법문이에요. 우리 대성불교의 그 공사상의 극치입니다. 안심법문. 그리고 오다가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은 그 안심이란 동네 거쳐오면서 이 이야기 해야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 법문이라는 게 어디 가서 내가 미리 다 어제 오늘 또 새벽에 앉아가서 무슨 이야기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 대충 안을 잡아가 와도 여기 와보면 상황이 달라져. 오늘 잊어가 있는 줄 누가 알았노?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안심법문,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저 파초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파초를 예사로 안 볼 거예요. 믿음의 재산. 그 다음 두 번째가 개의 재산입니다. 개가 우리가 법회 때마다 우리 살생하지 마라. 그렇죠? 살도 엄망주 5개가 근본 계율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살, 도, 망, 주. 살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려준다. 살려준다 이거예요. 나무 가질 뿐만 아니라 몰래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베푼다 이거예요. 나무 마누라 남편 넘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마누라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 있게 산다 이 말이요. 술 먹고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는 거 아니라 똑바른 정신 차리고 산다 이거요. 그게 5개예요. 앞에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뒤에 말은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 뒤에 적극적인 걸 따라야 돼요. 뭔 말인지요? 개요, 개. 5개. 이게 두 번째 정신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에? 그 다음에는 아숙소도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 악은 개참해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천수기 올 때마다 하지요. 요새는 한글로 잘 하대. 예? 참해 싱계 참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참여하는 이 참여할 줄 아는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재산이란 말입니다. 에? 정신적 재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시비가 없어지니까 소송할 일이 없어. 에? 무조건 저주넘기 소송은 아니지만은 참여하는 생활 그게 세 번째 자산이고 네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재산이에요. 그에 일할 때는 부끄러울 괴짜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양심에 찌린다 이 말이요. 예? 그 양심이 재산이에요. 신계, 참계 네 번째 재산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법자가 들어가는데 법문 듣고 있지요. 법문 듣고 있는 이것이 법문 듣는 재산. 법문을 듣는 것은 복된 일이고 복이 생기는 일이고 복이 열매였는 일이에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수없는 법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로 나하고는 조금 그래도 다른 내가 되었잖아요. 그게 복인기라. 이게 정신적인 재산이에요.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하고 달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른가? 법문을 듣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법문을 듣기 때문에. 남 해코지 하라고 가르칩니까, 절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은 행하라. 그렇게 마음을 밝히는 것. 이게 불교다. 이 법문의 요체는 그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20년 동안 계율을 안 만들었어요. 왜?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계를 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계를 안 만든다가 비로소 계를 파는 일이 있어서 살인계로부터 이제 개가 살생계부터 이렇게 차대로 이렇게 계율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악막작 중선공행 자정기의 이 12자가 계율의 근본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해서 모여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문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비롯되는 거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이 재산이 된다. 그 다음에 베푸는 재산이에요. 베푸는 시해. 베푸는 것이 재산이다. 보시. 네. 그 육도문 중에 성단이 그 머리다 그랬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적 지혜 이래가지고 대성불교의 보살도를 닦으려면 육바라미를 추천하고 극락세계에 가려고 그러면은 십선을 닦아야 되고, 에? 십선이 뭔지 알지요? 십선이 뭐지요? 십선법. 나도 모르겠네. 탐진치, 살도음, 이게 신 아니여, 신구이, 에?
신구일해가 살도음 망, 살도음망이 몸으로 짓는 죄인데,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는 것이 몸으로 짓는 선이고, 입으로 거짓말하고 망어 기어 양살 악구 아니요, 그지요? 살도음 망어 기어 양살 악구, 이거 안 하는 것이 선업을, 입으로 선업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진치,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십선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면 십선을 닦고, 보살행을 하려고 하면 현세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 바람이를 행을 하는 것이 우리 절에 되기는 보살이 할 그런 이제 근본 일인데, 그 방금 먼저 이야기가 이 보시에 관한 일이요. 에?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주는 보시, 무주상 보시, 이것이 7가지 재산 중에 6번째예요. 예? 살, 칭제, 창제, 문시해. 이제 6번째 재산이죠. 7번째 이제 재산. 7번째 재산. 일곱 번째 재산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혜의 재산. 지혜의 반대가 뭐지요? 이거 오늘 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이거 독서하는 거예요. 지혜의 재산. 지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이 뭘까요? 무명? 그렇지. 무명이죠. 이래 뭐 학생이 한 사람 좀 말을 해야 이야기를 하지. 나 혼자 이야기하면 되겠냐. 무명이죠. 무명은 밝고 어두운 비유고, 명은 지혜고, 어두운 것은 뭐라 그러죠? 어리석음. 예? 어리석음. 아, 그렇지. 어리석음. 얼굴도 안 보이는데 대답도 잘하네.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뭡니까?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재산 가운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지혜의 재산입니다. 지혜의 재산.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무명을 비롯한 가래의 작용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인연을 쭉 보면은 무명이 없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에? 무명이라는 게 그래 비유로 하면 밝고 어두운 것을 말하는데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 숙지해야 돼요. 제일 처음은 믿음 이야기했죠. 제일 끝에는 지혜요 지금. 근데 어리석음을 알아야 지혜지. 어리석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혜가 어떻게 있냐 이 말이지. 예? 야, 목타네 목타. 우리가 절에 다녀도 들은 것은 많지만은 구설이 스말이라도 깨야 보배라고. 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가 있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이들 수능은 시험 봤죠. 문제 파악이 돼야지 뭐 답을 달지. 어리석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를 알겠냐 이 말이야. 힌트 줄까요? 사자가 들어가는데 사자, 역사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절에 댕겨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알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다 불러도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걸 뭐라 그러죠? 공짜가 들어가. 에? 공연불이지, 공연불. 이걸 알고 연불을 하면은 빛이 나, 연불이. 향기가 나고, 연불을 하는 입에. 사자가 들어가도 모르겠네. 에? 야, 힌트 2다, 두 번째. 성자가 들어가는데. 에? 요전에 내 토굴에 와서 배운 사람들도 몰라요. 에? 아, 그걸 진짜 똑똑하게 나오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리석음이라고만 알잖아. 탐진치, 해가 어리석음. 이게 그냥 이름만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어리석다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 한다. 아, 이것을 그러면 아는 것은 뭐예요? 지혜지. 지혜. 아, 이 지혜의 재산. 이거 우리 획득해야 돼요. 이걸 획득하면 오늘 영가도 막 그냥 논스톱으로 다이렉트로 건강식에 가버려 그냥. 지혜. 오늘 이거 하나 챙겨 가야 돼요. 그거 백 가지고 왔어요 다? 네. 아주 딱 안에 속에 또 조그만 지갑이 있지. 그 안에 꽉 중요한 거 였는 그 지갑에 이거 가져가야 돼요. 오늘 평안사 와가지고 이거 하나 지혜의 재산 이거 하나 챙겨가면 대박이요. 에? 아, 대박이에요, 대박. 지혜의 재산. 사승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재산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은 사승제가 뭐지요? 고집멸도지요.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집착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불교의 인생관이에요. 불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이것을 괴로움으로 봐요. 세상을. 그런데 즐겁다 괴롭다 이런 괴로움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또 즐거움도 있잖아요. 괴로움도 괴로움이고 즐거움도 괴로움이에요. 왜 즐거움이 괴로움이냐?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즐거움도 괴로움, 되게 즐거워 보세요. 불안한가 안 한가? 이 즐거움이 언제까지 가는가 싶어. 또 그 안에 또 괴로움이 생겨버려요. 단박에. 그렇죠? 영원하지 않는 것이 늘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 뜻이에요. 괴로움이 할 때. 예. 그 다음에는 이게 좋은 것은 붙들려 가고 안 좋은 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집이에요. 가래, 곧 집.
이것이 인생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같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괴로워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근데 우리가 꿈이 없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야. 내일 잘 살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무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인생은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 그게 멸이잖아요. 이건 불교의 이상관이에요. 현실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이 제시한 이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에요. 우리는 언제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잘 사는데 오늘 어제 자기 집에서 이거 다 걸어왔습니까? 타 타고 왔지요? 네. 차 타고 어디로 오는 거? 예? 차를 몰고 어디로 해가 와요? 뭘 따라오지요? 길 따라오지요? 길 따라와도 보니까 평안사에 왔지요? 네. 차선이 뭐 2차선도 있고 뭐 4차선도 있고 저 대기 노른 데는 8차선도 있는데 불교의 이게 대도 중도 이런 8정도요. 예? 행복하게 살려면 8정도를 닦아야 돼요. 8정도. 정견, 정사일,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8정도잖아요. 예? 그 개정애를 닦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축해서. 예? 이야기가 오늘 조금 구체적이고 섬세한 것 같지만은 단순한 것도 이러한 섬세한 것을 거쳐서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단순한 것이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면 못 써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래서 때로는 음식 만들어가 내놔도 그 음식은 레시피가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에? 얻어먹는 사람은 단순한 음식이지만은 사람 멀쩡하지만 속에 복잡해요. 다 기관이. 그것처럼 자세하게도 알아야 되고 단순하게도 알아야 돼요. 고집은 불교의 인생관이다. 따라해보세요. 고집은 불교의 인생관이다. 열도는 불교의 이상관이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 불교는 인생을 이렇게 본다. 불교는 어떻게 살아라고 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의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에? 그래서 칠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됐지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혜에서 끝나는 거예요. 에? 벽이 막히가 있어도 느낌이 오네. 깨깨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 나라 말 잘 듣는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구에. 에? 저거들끼리 나라 잡아먹으려고 세균전 한다고 만들었잖아. 세균도. 그거 서고기도 전에 말이야. 지구하고 말이야. 다른 이 미세한
코로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이거 세계전이에요, 세계대전이라고. 이럴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살림살아가는 위정자들이 있고, 또 군인이 지금 뒷전이고요. 의사들이 전방에 지금 다 써가 있어요. 의사들이 정보를 주고 어떻게 하라 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게 따라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비대면 사회를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마스크 하란 마스크 하고 말 잘 들어야 돼요. 첫째. 그래야 이 생명 부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죽을 놈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날 죽을 사람은 말이야 다 죽게 돼가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재산이 있으면 그런 데서 좀 태연해질 수 있어요. 아까 내가 태연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왜 그 태연이라는 말을 샀냐. 이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면세기 부처님을 믿고 불자라고 하면서 여기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태연해야지. 태연해. 한 번은 죽는데 이러고. 그래서 그 칠보를 평소에 잘 마음에 새겨서 그 칠보 정신적인 재산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그걸 활용을 잘 해가지고 우리 사는 일들이 불안한 중에서도 평안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저 평안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문도 좋은데 그래도 뭐 하나 좀 얻어가는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2분 남았네. 축복경을 한번 일러드리면서 그 복을 좀 받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신 그래도 됩니까? 주지신 합장하세요. 사피티오 미와 짠투 사파로 로위나 사투마테 바와 완따라요 수키디카유코 바와 아비와 다나시리사니 짱 웃다 빠짜이노 따로 담마왔단티 아유완노 수캉 발랑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듯 시주의 원하는 바가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아름답게 오래 살고 건강하고 매사에 여의하소서. 사두 사두 사두. 오늘 여기 커피도 잘 마시고 또 우리 낙삼 도반스님 또 이리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성불합시다. 스님께 앉은 채로 저주를 배올리겠습니다.